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 신약성경 377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누이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의 아버지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욱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아니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 미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럼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 및 비누기아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핏부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가득 차기를 빕니다. 아까 지도를 봤는데 지도를 다시 한번 보면 이 지도가 사도 베드로가 편지하는 본도, 비누기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렇게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 흑해고요. 이 지중해로 오는 길인데 여기에 큰 다리가 지금은 놓여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기를 배 타고 다녔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 흩어진 나그네라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핍박이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흩어져서 자 교회를 다녀. 그 다음에 택함을 입은 사람, 그 당시 교인은 이 택함 받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택함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우리 교인들이 택함 받았는데요. 우리가 내 스스로 예수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미리 우리가 하나님이 택 것을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셨다. 그래서 이 교인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뜻에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받게 되었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속죄받았다. 그런 여러분 교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가득 차기를 빕니다 하고 인사하고 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의 산 소망 그랬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원리를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여기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비, 사랑이라는 말로 번역하면 좋습니다.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다. 왜? 예수 믿고 어떻게 됐어요?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존재들이 됐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 사랑, 자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용서받아 새로 태어났어. 용서받고 새로 태어났어. 그래서 이 새로 태어나게 한 용서받고 새로 태어나게 한 여기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고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유산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에 간직. 우리 예수를 믿으면 우리들에게 유산을 주었는데 유산은 다른 말로 바꾸면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이 유산은 어디냐? 하나님 나라에 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이 유산이다. 영원히 썩지 않고 소멸되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것을 유산으로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까지 나타나질 구원을 얻게 하셨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끝까지 지켜줘.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구원받게 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썩어지지 않는 생명을 간직하고 그것을 소망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을 보지 않으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목표는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간단하게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의 목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분이 그리스도를 묻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건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다. 우리 영혼의 구원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부터 저것을 믿고 있으면 우리가 잠시 동안 이 땅에서 고난, 시련을 받으면서 때로는 슬픔을 당할 수도 있다. 이 당시에 순교자들이 많이 나온 겁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매맞고 힘들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그랬고요. 베드로도 잡혀가기도 했고요. 나중에 보면 이 그림이 뭐냐면 베드로가 나중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와고 그것 때문에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슬픔을 당하게 했어도 우리는 기뻐하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단련해서 불로단전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귀하게 것이 되기 때문이다. 자, 이 땅에 가장 귀하다고 하는 금도 때가 되면 닳아서 사라지고 없어지고 말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 믿음을 단련해서 아까 이야기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우리를 얻게 해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슬픔 당하여도 우리는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견디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시는 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한 게 존중받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본 일은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모지 못하는 믿으며 말로 표현할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예수를 본 적도 없지만 그 예수를 사랑한다. 그 예수를 우리는 본 적도 없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그러면서도 하루하루에 우리가 즐거움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우리의 영혼 구원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 성취. 예언자들은 이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예언하였습니다. 누구에게 또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그들이 연구할 때 그들의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에게 닥칠 고난과 그대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언자들은 자기들의 섬긴 그 일들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에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할 것입니다. 그 일들은 천사들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은혜를 예언하였습니다. 이 당시에 여기 예언자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은 구약의 예언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예언자들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우리는 성경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해.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다. 이렇게. 구약은 과거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한 약속의 표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이것을 예언하는 것이 구약의 예언서들이다. 그래서 그 예언의 내용은 뭐냐?
구약은 누구에게 또는 어떤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그들이 연구할 때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에게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드러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실 것이고 그분이 고난받을 것이고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를 예언자들이 미리 가르쳐줬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들은 자기의 섬긴 일들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구약을 믿고 성경 예언자들의 말을 믿으면 여러분들이 위해서 위로하고 믿음의 미래,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가르쳐줬다. 그 일은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성령의 힘으로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은 천사들도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이 얘기한 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인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이고 이것에 대한 선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힘입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한 사람들이 이미 선포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성령에 힘입어서 전도자들이 당신 교인들에게 이미 당신들이 예수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미리 선언하였다. 우리는 이 땅에 와서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구약 성경부터 예언되어 있는 그 예언의 성취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핍박이 오고 고난과 시련이 당하게 된다. 하지만 그런 고난과 시련 속에서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의 생명의 영생을 바라보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바라봐라.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이것이 산 소망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생명을 소망으로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신앙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이 편하지 않았던 시절, 그것 때문에 고난과 시련이 있던 시절, 베드로는 그 시련을 예수 그리스도가를 믿을 때 영원한 구원, 하나님 나라의 영생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견디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와 사랑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